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떤 식으로 치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여인을 등장을 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을 때에도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엘리의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성경에 구체적으로 엘리의 나이가 몇 세인지 98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8세 나이가 되어서 눈도 어두워졌고 몸도 비대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2절부터의 지금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하나가 도망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패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냐면요,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도망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가 살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루었고 어떤 상태로 패배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들이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 진영 가운데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이 환호하고 그들이 외쳤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저 패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냐면 도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살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 진영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등지고 블레셋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를 도망하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도망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 도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는 무조건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오늘 이 한 병사의 증언처럼 살육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려보시면 되냐면요, 많은 양 우리가 있어요. 아마 영화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양들을 우리 가운데 몰아넣고 그걸 그냥 계속 잡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양을 잡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가축을 잡는 것처럼 살육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을 쓰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은 그 전쟁통에서 겨우겨우 어떤 모습으로 도망쳐서 다가왔는지, 달려왔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다가왔는지 12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실로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슬픔과 분노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지금 12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해서 골인점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나요? 지금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고 스포츠학이 발달해서 옛날에 골인점에 들어오는 사람들, 선수들 모습보다 요즘에 골인점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제법 썽썽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년, 10년 전에만 해도 마라톤 선수들 골인점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로 들어오잖아요. 이 병사는 지금 전쟁통에서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식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면서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동료들은, 자기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살육당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그 정말 불편한 소식을, 그 슬픈 소식을, 그리고 그 두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하나로, 그 마음 하나로 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 중에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러한 표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 또는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질 때,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베냐민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 속에 기억하셔야 할 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다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고꾸라져서 죽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엘리의 이 모습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17절 말씀에 베냐민 사람의 소식을 전하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지금 엘리가 이 베냐민 사람이 그 전쟁통에서 그 달려오는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의 소식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전쟁의 승패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곳에서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있는지. 그렇지만 엘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엘리가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궤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고,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궤만큼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지금 엘리는 충격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떠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두려워 뒤로 넘어져 죽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 나이 많은 사사 엘리는 뒤로 넘어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그것에 더 집중했었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 본절에서 엘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나이가 98세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베냐민 사람 중에 하나가 올 때는 어떤 상태로 오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엘리에 대해서, 엘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사살을 한 지가 몇 년째예요? 40년이에요. 40년. 그의 나이가 98세예요. 지금은 백수를 누리는 때라고 해서 98세라 하더라도 많이 건강하고 보고 듣고 잘 먹고 운동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새해 첫 예배가 되면 그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세요. 올해로 99세 되신 권사님께서 가장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참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 그게 신앙의 모습의 본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엘리의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육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엘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상태가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고 세상으로 물들어 있으며 세상으로 살찌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강과 그 삶을 살아가야 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 좀 생뚱맞게도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을 패한 그 상태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를 갑자기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서는 죽어갑니다. 산모였거든요. 거의 산딸을 앞에 둔 산모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모가 충격을 받으면 조산을 하거나 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고통을 호소하고 산통을 느끼며 쓰러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게도 아이는 출산을 해요. 근데 점점 기력을 다해가고 죽어갑니다.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그 남아있는 기력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건강한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파들이 알려준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다른 거에 신경 쓰거나 집중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내 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하고 있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있지 않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어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없다, no glory.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Where is the glory라는 표현들로 번역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느하스의 여인 아내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비느하스의 아내로 나와요. 근데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사사인, 제사장인 엘리가 온전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넓게 바라보면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돌보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함께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몇 번 경험하였잖아요. 또 좀 더 가까이 들어오면 한 직장이, 공동체가, 또 교회가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질 때, 올바른 지도자들이 이끌어가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로 만드는 역할도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교회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직장으로 말하자면 같은 직장 동료들이, 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백성들이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서 그 지도자들이, 그 리더들이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 정치하는 위에 리더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냥 엘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가 하는 모습을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권면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옛날 시골에 보면 문지방에 붙여놓았던 그런 부적들처럼 베개 속에 집어넣어 놓은 그런 부적들처럼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리더자들을 세우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은 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그래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국 지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그저 방치해 버리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 끔찍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미련하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를 세웠고 엘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으나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또한 그 엘리의 분별력이 흐려지며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사리사욕이 채워지며 온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보리교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차고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